네, 전국의 물자님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보화사 신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19년 양력 2월 4일 월요일 입춘 맞이 정진기도 또 입춘을 맞이해서 법담 스님이 우리 스님들하고 지극정성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입춘에 대해서 스님이 법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춘이라는 것은 뭐냐? 24절기의 시작으로 봄이 옴을 알리는 절기입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봄이 옴을 알리는 절기. 그것도 못 따라요. 예. 3000배 하면서. 봄이 옴을 알리는 절기. 예. 쉽게 말해서 봄이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입춘이 되면 대문이나 또 기둥에 한 해의 행운과 건강을 기원하며 복을 바라는 글귀를 붙이는데, 이것을 우리가 흔히들 아는 말로 입춘부적이래요. 이해됩니까? 이제 원 뜻은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입춘축. 그래서 입춘날, 입춘날에 또는 입춘 전에 이제 입춘부적이나 또는 입춘 글귀나 또는 입춘축을 붙이면, 즉 입춘축이란 것은 입춘을 맞이해서 좋은 글귀를 써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입춘 시가 몇 시입니까? 12시 14분입니다. 축복 받으소서. 그래서 낮 12시 14분이에요. 그래서 낮 12시 14분에 붙이면 제일 좋고, 이제 그러지 못하고 현대 사회에 불자님들이 쫓기는 현대 생활에 남편 수발하랴 또는 아내 도우랴 또는 아들 딸 건사랴 바쁘시기 때문에 스님이 저번 주 토요일 날 운마지 불공 대법회 할 때 매주 토요일 날 저녁 7시에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이에 운 좋은 놈이 있다. 운이 좋아지는, 재물이 들어오는, 건강이 좋아지는, 아들 딸이 잘 되는 운마지 불공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에 봉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쁜 시간에 쫓기고 하기 때문에 집에 갖고 와서 깜빡하지 말고 바로 붙이라고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입춘 시는 낮 12시 14분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입춘날, 입춘축, 즉 좋은 글귀, 봄에 따뜻한 기운이 들어오는 시기에 좋은 글귀를 붙이면 구도 한번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라북도에서는 입춘축을 붙이면, 즉 입춘날, 입춘에 좋은 글귀를 붙이면 소경들이 독경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입춘 때는 이 입춘에 맞는 좋은 글귀를 붙이는 세시 풍속이 옛부터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하는 민속 고유의 풍습이라든지 세시 풍속은 하는 게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러면 입춘축에 주로 쓰이는 글귀는, 그래서 입춘축에는 뭐냐면 하얀 종이에, 아시겠습니까? 하얀 종이에 글을 써가지고 보통 입춘대길이라고 제일 많이 하고, 이렇게 입춘대길이라고, 이 뜻을 알아야 돼요. 입춘날부터 크게 길하고 크게 좋은 일들만 많이, 이 입춘축을 붙이는 집안으로 크게 좋은 일과 크게 길한 일들만 들어오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는 스님이 술술 풀립니다 했잖아요. 그래서 술술 풀리고 재물도 술술 풀리고 아들, 딸도 술술 풀리고 건강도 술술 좋아지고 모든 하는 일이 술술 풀리고 크게 길하고 좋은 일들이 입춘날부터 들어오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주로 입춘대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는 입춘대길 건양다경 제가 선자가 있습니다. 입춘대길 건양다경 무슨 말이냐면 입춘에는 크게 좋은 일이 생기고 그건 설명했죠. 그 다음에 건양다경인 것은 새해에는 기쁜 일이 많이 즉 건양다경 새해에는 기쁘고 경사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라고 이렇게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고 또 써서 붙이기도 합니다. 또 제가 선장 안 했습니다. 수여산부여해 수여산부여해 또 뭐라 써붙이냐면 수여산부여해라 해가지고 산처럼 수명이 장수하고 부여해 바다처럼 부유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산처럼 높은 산처럼 수명이 장수하고 바다처럼 부유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애기보살님은 좋은 인연 만나가지고 실각 싫어요. 좋은 인연 만나가지고 인연 배필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또는 입춘축에 또 뭐라 쓰기도 하냐면 소지황금출 계문백복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 소지황금출 계문백복내라 즉 땅을 쓸면 황금이 나오고 문을 열면 온갖 복이 들어오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소지황금출 계문백복내 땅을 쓸면 황금이 우르르 나오고 문을 열면 온갖 복이 들어오기를 기원합니다. 생각하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원짜리 하나 주어도 기분이 좋은데 기분 되게 좋더라 이거 맞죠? 예. 그래서 또 전라남도 구례에서는 입춘축을 이 흰종에서는 입춘축을 잡기야 달아나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잡기야 달아나라 써가지고 대문에 입춘시에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춘축에 쓰이는 여러 가지 풍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지를 마른 목골로 세워가지고 용자와 호자를 크게 써서 대문에 붙이기도 합니다. 용자와 호랑이 호자를 크게 써서 대문에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입춘 세시풍속 가운데는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적선공덕행. 즉 선을 정립해가지고 공덕을 행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축이나 보험을 할 때도 특별 혜택 기간 있잖아요. 맞죠? 그 특별 혜택 기간에 적금을 넣는다든가 저축을 하면 이자가 많이 나와요. 예. 그렇듯이 적선공덕행, 즉 입춘날 또는 입춘 즈음에 공덕을 짓고 또 우리가 적선을 하면 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적선공덕행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을 꼭 해야 한 해 동안 액난을 면한다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근데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은 일 생기는 거예요. 나쁜 일 많이 하면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좋은 일 중에는 밤중에 몰래 냇물에 징금다리를 놓는다든가 또는 거친 길을 곧게 다듬거나 또는 밥을 못 먹고 있는 노숙자한테 밥을 지어 놓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분명히 강조한 것은 무주상보시라.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무주상보시. 그래서 무주상보시라. 즉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몰래 해야만 그 공덕이 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상해 나갈 때 어야 제가 상해 곡소리는 정확히 못하는데 대충 그러지 않습니까? 상이 나갈 때 어야 이렇게 하면서 부르는 상여 소리에 어떤 구절이 있냐면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입춘날 절기 좋은 철에 쉽게 말해서 입춘날에 그 다음에 헐벗은 사람을 위해서 옷을 주어 군한 공덕을 하였는가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입춘 즈음에 꼭 입춘 당일날이 아니라도 입춘 즈음에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밥을 주는 공덕행을 하였는가 또는 헐벗은 이를 위해서 옷을 주어서 그 사람의 고통을 면해 주었는가 라는 글귀가 상여 노래소리에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입춘날 또는 입춘 즈음에 적성 공덕행을 하지 않으면 그럼 입춘 즈음이 언제냐? 앞뒤로 한 달 앞뒤로 양력 2월 4일이니까 뭐 12월 달부터 4월 달 사이에 좋은 일 하면 아주 좋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성공덕행을 하면 염라대왕님한테 심판도 면한다고 했어요. 염라대왕님 딱 끌려갑니다. 염라대왕님 딱 끌려가면 염라대왕님이 억경대를 보고 아무아무개 긴 모양 니는 모타리가 작은데 입춘 즈음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공덕을 지었구나. 이는 바로 극락. 공덕 지어야 돼. 공덕. 내가 공덕 지을 기회를 드릴게. 예, 공덕 지을 나중에 딱 맞추고 공덕 지을 기회를 드릴게.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24절기의 첫 번째 날이 바로 입춘이고 오늘부터 새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24절기의 첫 번째 날 입춘에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담고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고 소원 성취를 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봉사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반야신경 했잖아요. 반야신경을 왜 했습니까? 마음을 잘 쓰겠다고 부처님께 다짐하는 경 아닙니까? 마음을 지혜스럽게 쓰겠다는 다짐하는 경. 마음을 지혜스럽게 쓰면서 빌고 또 빌고 부처님께 기원하고 마음을 지혜스럽게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술술 풀리잖아요. 딱 오시면 공덕 짓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2019년 새해를 시작하는 첫 절기인 입춘날 입춘 대길 술술 풀리는 입출 대길 이거를 다 붙여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행복과 즐거움과 좋은 일들과 술술 풀리는 일들만 기원하기를 하겠습니다. 법담 스님이 목소리를 나긋나긋하게 하니까 또 모르는 분들은 법담 스님 아픈 게 아닌가?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제 오늘부터 정월 대보름 때까지 여러분 많은 분들이 댓글 달렸는데 3일 동안 이제 법담 스님 기도한 걸 오픈했어요. 그동안에 우리 보화사 신도들만 같이 기도하고 하다가 이 기도하는 모습을 3일 동안 오픈했단 말입니다. 모두 다 놀라는 거예요.
우리 신도들도 여러분들은 3일 동안 같이 스님하고 같이 기도하고 호흡하고 부처임전에 불광하고 했지만은 보갈사 신도라고 해서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모습을 3일 동안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월 대보름 때까지는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불자님과 법우님과 보각사 신도님과 전국의 불자님들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일부러 작게 하는 겁니다. 몸 튼튼, 마음 튼튼, 완전히 솔솔 풀립니다. 예. 그래 하시고, 입춘대기라는 것은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한다는 뜻인데, 자 그러면 입춘 앞뒤로 두다 한 12월 달부터 한 4월 달까지는 적선을 하고 공덕을 쌓으면 복을 많이 받는 기간이라 했지요. 그래서 정월 대보름 날 여기에 여러분들 올린 쌀을, 이게 여기에 화면 한번 잡아 주십시오. 쌀. 예. 여기에 있는 쌀이 저도 놀란 게 한 포대에 저 삼재쌀이 몇 개 나옵니까? 3개 반. 예. 한 포대에 20kg 한 포대에 저게 삼재쌀 3개 반이 나옵니다. 이게 몇 가마냐면 150가마예요. 150가마. 그래서 이 150가마를 정월 대보름 입춘 점 돼서 정월 대보름 그 다음 날에 전부 어렵고 소외받은 분들, 또 무의탁 어르신들, 또는 노숙자분들에서 전부 기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공덕이 누구한테로 가느냐? 여러분한테로 가는 거예요. 이 공덕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입춘의 뜻을 경건하고 엄숙하게 하면서 공덕을 쌓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살님 감동모습 우는 거예요. 그리고 입춘점에 또 방생을 가는 이유가 적선 공덕행, 선을 정립하고 공덕을 쌓으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바로 2월 24일 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2월 24일 날 관광버스 50대 해가지고 진화 해수욕장으로 방생 및 수륙 용왕제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 2월 24일 일요일인데 진화 해수욕장에 방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륙 용왕제, 즉 물에서 죽은 영가, 물에서 또 죽은 축생의 영가, 물고기 영가, 또 산에서 또는 육지에서 돌아가신 영가, 또 축생영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주무주 고원들을 극락왕생시키는 무차수륙제도 봉행을 하는 거예요. 스님들만 스님들 많이 가세요. 우리 스님들이. 그래서 훌륭한 스님들도 많이 모시고, 그래서 그래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이 입춘 2월 4일이고 내일은 불자님, 보호사 신도님들, 법우님, 전국의 불자님 잘 아시기 바랍니다. 2월 5일 날 화요일이죠? 설날입니다. 설날. 그날에는 우리 보각사에 만년입회 모신 분들 2월 5일, 즉 내일 화요일입니다. 내일 2월 5일 화요일 날 설날에 만년입회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만년입회, 예. 만년입회 모신 분들 다 제사 지내드려요. 만년입회 모신 분들, 예. 그 다음 제사 지내드리고, 그 다음 또 제사를 또 따로 올리신 분들도 합동제사 지내드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방생이패 또 만년이패 또 제사 올리신 분들도 다 설날 합동 제사를 봉행을 합니다. 봉행을 하고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힘차게 정월 대보름 때까지 정초기도 삼재 소멸기도를 봉행하고 그다음에 신도님들하고 같이 대법회하는 날은 언제냐면 제가 선정했습니다. 2월 7일 목요일. 예, 그래서 수요일 날 김해마산 창원으로 차량 운행하지요. 그 수요일 날 운행하는 차량도 우리 김해 담당자분께서 목요일 날로 운행해가지고 목요일 날 김해마산 창원 장유 신도들을 모시고 목요일 날 정초 삼재기도 공식 대법회를 하기 때문에 2월 7일 날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회양은 언제냐? 회양은 2월 17일입니다. 자, 제가 선생님 따라하세요. 정초 삼재기도 회양. 정초 삼재기도 회양. 2월 17일 일요일. 2월 17일 일요일. 그날 우리는 큰 행사 일요일에 다 하지요. 그래서 일요일 날 2월 17일 일요일 날 정초 삼재기도 회양을 해서 이렇게 공덕을 짓고 복을 짓는 거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입춘날에는 제가 뭐를 붙인다든가요? 입춘축 또는 다른 말로 입춘첩. 네, 입춘첩. 그래서 봄의 따스한 기운을 기리고 묵은의 애구는 겨울의 추운 그림자를 멀리 보내고 새로운 봄을 맞이한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입춘축에 보면 또는 입춘첩에 보면 제가 선창했습니다. 부모 천년수 자손 만대영. 부모님은 천년을 장수하고 자식은 자손은 만대까지 번영해라. 이런 또 입춘축이나 입춘첩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입춘을 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로 뜻깊게 생각하고 올해는 양력 2월 4일이 입춘이고 그래서 태양의 환경이 315도 왔을 때를 이르면 이날부터 봄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입춘이 얼마나 추웠습니까? 오히려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추웠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 때문에 겨울 별로 춥지가 않죠. 여름에는 엄청나게 더울 거예요. 여름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오신 분들도 스님이 입춘부적을 나누어 드립니다. 나누어 드리고 오늘 12시 반에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법문이 한국불교대표방송 BTN을 통해서 나오고 또 저녁에 몇 시에 나옵니까? 10시. 저녁에 10시인데 몰랐습니까? 11시는 어떻게 알았어요? 예. 오늘만 BTN 특집 프로그램 때문에 밤 10시에 나오는 게 밤 11시에 나옵니다. 밤 11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삼재가 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삼재풀이 잘하고 조심하고 이러면 한 해에 삼복이 되고 그리고 삼복이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경거망동하면 삼재팔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춘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행복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내 마음에 감사와 행복이 충만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감사와 행복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 살아가는데 화를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불공을 많이 하면 그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단 기도를 하더라도 지혜스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육바람일도 지혜가 수반된 보시가 돼야 돼요. 지혜가 수반된 지계가 되고, 지혜가 수반된 인욕이 돼야 되고, 지혜가 수반된 정진이 돼야 된다 말입니다. 지혜가 수반되지 않고서는 눈먼 장님이 소 다리를 만져가지고 짝대기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입춘날을 뜻깊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불자지만은 이 입춘날을 경건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내일이 아니라 뭐가 감사합니까? 그런데 입춘날 아무 탈 없음에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 뭐냐면은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간해무탈. 이 세상에 제일 큰 복이 아무 탈 없는 거. 사랑하는 자식을 잃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지금도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나 아픈데 아무 탈 없는 거.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인 거예요. 제가 선창할 테니까 크게 따라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크게 따라주세요. 꽃자리니라. 꽃자리니라. 목소리 작습니다. 꽃자리니라. 꽃자리니라. 네가 지금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바로 그 자리가 꽃자리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고,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그 자리가 행복의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건강을 잃었을 때, 병이 들었을 때 건강의 소중함을, 건강의 감사함을 뒤늦게 알고, 불행해졌을 때 그 전이 행복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큰 자리를 차지했다는 걸 뒤늦게서 알고, 재물을 많이 잃었을 때 내가 그 전에 금전적으로 얼마나 여유가 있었다는 것을 뒤늦게 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자리가 꽃자리라는 걸 알 때 법담 스님은 이 자리가 꽃자리,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사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면 감사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불평, 불만을 많이 가지면 병이 오고, 왜 병이 오느냐? 불평, 불만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맞죠?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하면 몸에서 베타 엔돌핀이 나와요. 스님이 스케줄이 많지만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묘장구 대단하게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의 내를 돌아보고 하니까 감사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이 더 좋아지고, 보살님 살이 빠지가 좀 떠났죠? 샤프하면서, 예. 턱선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불평, 불만을 많이 가지면 스트레스 호르몬,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 감사를 택할래요? 불평, 불만을 택할래요?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아들, 딸 보면서 우리 아들 그래도 내 옆에 있어서 고마워 한 탁 진심으로 안아줘 보세요. 다 큰 아들 같으면 엄마 와 이러노? 이럴 끼고, 예.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 제가 이야기했죠. 가족을 위해서 절을 해라고. 여러분 들으셨죠? 예.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저 경기도 쪽에 아들이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자꾸 엄마한테, 아빠한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심하게 짜증내고, 막 이게 수위를 조절할 수 없을 정도로 짜증을 내고 하면 여러분 부모로서 굉장히 힘들지요? 예. 그래서
이 부모님이 아빠하고 엄마가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그 제가 뭘 했냐면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다음에 한번 자제분 데리고 내려오세요. 자제분 데리고 내려왔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100배로 심한 거예요. 100배로. 스님을 보고도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아들, 딸 데리고 오면 적어도 불교에 대해서, 스님에 대해서 적대감은 안 가지잖아요. 엄마, 아빠, 내 왜 내를 이런 데 데리고 왔어? 하면서 내 건강히 생활 잘하는데. 그래, 그 부모님과 스님과 이제 기도를 이제 들어갔어요. 기도를 들어갔는데, 보살님, 또 아버님, 스님이 99% 하면 1% 해야 됩니다. 벌로 뒀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들만 놔두고 며칠 후에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왜 우리 아들이 안 좋아집니까?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소원성취라고 하기 위해서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위신력과 제자들의 마음이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스님이 다 기도해 주잖아요. 내가 99% 할 테니까 1%만 하세요. 그 1%가 뭔데요? 우리 아들이 더 짜증내고 더 화내고 막 집안에 물건 부수고 같이 그러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오늘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아들 잘 되면 좋잖아요. 아들 빨리 낳았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들 방 쪽으로 삼배, 점심때 아들 방 쪽으로, 집에 서든 길에 서든 직장에서 좀 삼배하세요. 삼배하는 거 5초면 됩니다. 5초. 5초의 투자로 내 자식이 좋아진다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저녁에 삼배. 내 시킨 대로 딱 100일만 해보세요. 어떤 역경과 마장이 이겨내더라도 이것을, 역경과 마장을 이겨내야 됩니다. 일주일 지났어요. 내가 핵심 짜증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아들이. 2달 정도를 꼭 장구 기도해서 스님 열심히 기도하고, 가족을 향한 삶에 절대로 어려운 거 아니지요? 맞죠?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짜증도 덜 내고 불평불만도 덜 하고 점점점 좋아지고, 잠도 잘 자고, 짜증 잘 내고 화 잘 내는 사람이 밤에 잠을 잘 못 자거든요. 잠을 푹 자면 엔돌핀이 나와요. 맞죠? 컨디션도 좋고, 잠을 못 자고 신경이 날카로워지면 표독스러워지고 짜증내고 하잖아요. 밤에 잠 못 자고 일하는 게 짜증나더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100일 정도 지나니까 완전히 다 나은 거예요. 완전히 술술 풀때 완전히 다 나은 거예요. 석 달 후에 딱 와서 보니까 아들이, 아유, 스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부모님하고 감사의 인사를 부처님께 올렸어요. 그 왜 좋아지느냐? 내 자식을 위해서 진심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내 아들 부처님께, 내 자식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면서 나의 높디 높은 아상을 허물기 시작해, 나의 아집을 허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자식을 위한 절을 2달쯤 할 때부터는 아버지, 어머니가 처음에는 건성으로 아들 좋아진다는 마음에 했지만 2달 지나니까 진심으로 나의 아망과 아집을 참여하게 되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아, 법담 스님 법문대로 내 아들이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내 아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있음에 좀 화를 내고 짜증을 잘 내다 뿐이지 이렇게 육체적으로 큰 병은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있음에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일으키고, 그전에는 아들을 대할 때 너는 도대체 누구 닮아서 일하노? 아빠는
저것만 닮았다고, 저것만은 저 아빠 닮았다고 하고, 이러니까 가정이 분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정말 부부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참회 기도를 하니까 부모도 바뀌게 되고 그 아들도 바뀌게 된 거예요. 바뀐 부모님을 보니까 그 아들도 바뀌게 된 거예요. 또 스님도 술술 풀리는 기도를 한 거고. 맨날 세상이 바뀌기를 바라면 안 돼요. 15년 전보다 왜 보학사가 훨씬 잘 됩니까? 예? 왜 훨씬 잘 됩니까? 잘 되는 이유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를 하니까, 좋아지니까. 법담 스님의 법문을 보고 듣고, 남편 주는 월급 받고 편안하게 생활도 못하고 왜 나는 이런 팔자를 가졌지? 이렇게 생각하다가 법담 스님 법문 다 보고 듣고, 그래, 이렇게 건강한 육신을 주는 부모님께 감사하고, 어머님한테 안부 전화 자주 해야 돼요. 이렇게 건강하게 지켜주심에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그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나의 마음이 바뀌고 내가 바뀌기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절대로 세상이 바뀌기만을 바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하나만 바뀌면 이 지구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신묘장구 대단한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아프지만은 이렇게 열정을 토하고 기도를 하고 법문하는 거예요. 법담 스님이 좀 피곤했지만은 신도님의 댓글 하나에 피로가 싹 풀린 거예요. 3일 동안 법담 스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 법문하시는 그 모습을 봤는데 그 모습에 법담 스님의 열정과 그 에너지와 기운은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따라가지를 못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어느 법우님의 댓글 하나가 스님한테 힘이 딱 온 거예요. 그래 하시고 2월 7일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이번 주 목요일부터 정초 삼재기도 대법회 이번 주 2월 7일 양력으로 2월 7일 목요일 날 정초 삼재기도 대법회를 이제 힘차게 봉행하니까 정초기도 삼재기도 올리신 분들 쉽게 말해서 이 쌀 올리신 분들 열심히 기도하셔서 또 정초 삼재 안 올리신 분들도 기도 올리러 오시고 지금 올려도 안 늦어요. 맞죠? 다른 절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합니까?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올 한 해 성공하는 도량 보각사 와서 여러분의 아들, 딸들도 성공하고 술술 풀리고 제가 선장했습니다. 행복해지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으면 되고 술술 풀리려면 술술 풀리는 법담 스님과 함께 할 때 술술 풀립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내일 설날 때 뵙겠습니다.